보이면 찬송하고 필요하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부분 나눕니다. 첫 번째 인사말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더 찬송하고, 뭐 감사할 일이 보이면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신앙의 두 바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인사말부터 1절, 2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사도다 그랬죠.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런 거죠. 세상에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죠. 목사 같으면 좀 쉽겠죠. 왜냐하면 말씀 증거하러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명확하니까요, 그죠? 이게 또 2차적인 또 헌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현장,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 이게 사명이라고요. 사명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뭐죠?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나로 머무르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관성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그러니까 쪼그라들게 돼 있죠. 근데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도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명이란 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돌진해 나가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같으면.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이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흐름이 있고 관성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차게 돼 있어요. 싱싱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돼 있고.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미켈란젤로. 원래 미켈란젤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조각가였거든요. 근데 뭐 교황에 와가지고 뭐 시스틴 성당 저거 누가 그리나.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벽화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그 미술의 천재니까 그죠? 이게 조각만 하던 사람이 해보죠. 하고 그거 하고 죽었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거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 그런 거죠.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 기독교 강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앙에 대한 것들이 아마 한국에 2권으로 나온 거 3권, 말씀상 3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쓰고 죽잖아요, 결국은. 체계를 세우고 죽잖아요. 왜 그래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초점이 잃은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초점이 잃은 거.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였는데 이게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뭐 훈련시키는 애들 이렇게 뭐 놀고 뭐 불 있는데 막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조련시키냐 그랬더니 조련할 때 방법이 그러더라고. 그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무섭대요. 이렇게 거친 성격인데 호랑이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 간단하더라고. 의자 있죠, 의자 들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된대. 처음부터 왔다 갔다. 그러면은 호랑이가 집중하는 존재 아닙니까? 호랑이 눈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만 딱 째려보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가 4개잖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뭘 쳐다봐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눈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의욕을 잃고 그 다음부터 말 듣기 시작한대요. 믿어야 되는지 해보지 마세요.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랑이 조련하는 거 의자 갖고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초점이 잃어버리면 초점이 4개가 돼버리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진대요. 맹수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쳐다볼 게 많은 거야. 뭐 이것 기운 저것 기운 양다리
그러면은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겠죠. 기백을 잃어버리겠죠. 근데 사명이란 게 뭡니까? 목적. 나 이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뭐 딴 거 안 보이니까 집중하게 되고 강력하게 될 수 있겠죠. 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보내심 받은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최고로 강할 수 있겠죠. 목적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 보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죠. 은혜는 뭐죠? 구약에는 복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급. 하늘 문을 열리고 우리 공급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공급. 평강은 뭐예요? 누림. 하나님의 공급과 누리는 거예요. 원래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게 제 기능을 다 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리는 거죠. 다 누리는 거. 뭐 아무리 많은 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뭐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위장이 안 좋아. 그럼 못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이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쓸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누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 다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또 누리게 해 주신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고 누림이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 그럴 때 먼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녀겠지. 그죠? 아버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다 나오는데 여호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여호와라 그러면 무조건 그의 백성이 있게 돼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백성. 짝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엔 뭐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강,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 존재감이 흔들흔들하고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냥 에베소 같은데 앞에 보십시오. 1절, 2절. 이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보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 성도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걸 잊지 않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문을 보면 문장이 하나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문장입니다. 그냥 한숨에 읽어야 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냥 분석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거든요. 신학은 그냥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보면서 찬송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뭐냐면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 우리는 심지어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찬송하잖아요. 그죠? 찬송하는 존재라고요. 우리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정리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찬송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많아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는. 그리고 우리 상태 있잖아요. 뭐 힘들고 지쳐 뭐 쓰러지고 뭐 이런 거 할 때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복음성가라 그런다고. 그죠? 내 마음을 갖다 토하는 거, 기도 대신 하는 거.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건 내 신세 타령하는 거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 그거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상당 부분은 찬송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찬송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이 컬컬한 심정을 채워야지. 그건 CCM이에요. 그건 복음성가 쪽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죠. 이거 대부분 옛날 같으면은 다 일어서서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 찬송 드리는 거,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야지라고 하는 게 계획이죠. 죽을 거니까 살려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백신과 치료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 보혈의 피로 속량해야지. 랜섬, 속량, 리뎀션 뭐 이런 거, 그죠? 대신 사줘야지. 우리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됐다 그럴 때는 돈 주고 사서 풀어줘야지. 빚쟁이라 그러면은 빚 갚아주고 풀어줘야지. 그 랜섬이거든요. 랜섬 또는 리뎀션,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뭐예요? 십자가를 달리셔서, 그 십자가가 뭐예요? 지금식으로 이거 낫게 만드는 백신이고, 안 걸리게 하는 백신이고, 낫게 하는 치료제라고. 그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럼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 주사라든지 먹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적용하시는 거, 적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우리가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와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막 쳐넣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여기 성경에는 인치셨다 그래요. 사인했다는 뜻이거든요. sealed, 이렇게 꽝꽝 도장 찍잖아요.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인치셨다. 그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성령이 스스로가 보증금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너는 내 것이라라고 외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막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건지려고 계획해 주셨군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죠?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셨군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 아니에요.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성령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라 그러는데 이걸 적용시켜 주시는군요.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 살면 성령 의지해야죠. 그 잘 적용해 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딴짓으로 뭐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뭔지 몰라요. 그럴 때 나는 구원받았나요? 말았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했냐면 창세전에. 특별히 구원파나 이런데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맨날 우리 넘어뜨릴 때 그러죠. 이게 모태신앙이나 좀 흐리멍텅한 신앙인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언제 그러잖아. 언제나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럼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뭐 잘 모르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맨날 옛날 그랬거든. 제가 젊었을 때 구원파들이 맨날 그랬다고. 그때 정답이 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았어. 그래서 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얘기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할 말 없더라고. 그죠? 그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뭐 감사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그 요한복음 6장 44절인가 보면은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온 거 자기 말로 나온 거 같죠? 아버지께서 우리 불러주셔서 오신 거라고. 믿습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선교하죠. 이거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찬송인 거예요.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네. 아버지의 창세 전에 이게 계획하신 거군요. 그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내 존재,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계속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성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또 안 읽고 가면 또 이상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읽고 갑시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깨닫고 붙을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 로마서 같은 데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허물이 많았을 때, 그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미국에 그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자기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입양을 3명을 했어요. 한국 아이예요. 한국 아이 입양을 3명을 했는데 3명 다 장애아를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미안하죠. 그죠? 이렇게 건강한 애도 아니고 자기들 자녀 있는데 또 이게 한국 사람이 장애 아들은 입양을 잘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미국에 간 거지. 참 부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그죠? 이렇게 너는 안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제 나이 때는 안 되더라고 해도 내가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것도 데드라인이 있어요. 나이도 몇 살까지만 입양이 되지 그 다음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미안하니까 묻잖아요. 그 목사님 그 입양한 것도 참 훌륭하신데 이게 장애 아들을 입양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도 다 비정상이었잖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비정상들 아니었어요. 죄인이었고 몹쓸 놈들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고 반항하는 자들이었고 우리가 다 몹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를 입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입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입양. 우리 어덥션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입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갚는 게 이거다고 할 때 진짜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딴 건 모르지만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겠죠. 칭찬이라 그래야 되나? 흠모하는 마음으로 어쩜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찬송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몹쓸 자들을 입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찌 감사 안 하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뭐 깨달은 만큼 하게 돼 있는 거겠죠.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치료제, 백신 이런 거 만들어 주셨다고. 그 뭐로요?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걸 이제 속량 그러는데 속량이라는 건 노예 개념이에요. 노예가 있을 때 돈 주고 해방시켜 주는 거. 그 배너 같은 거 보면 그거 나오죠. 원래 그 노예선에서 이렇게 노젓는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잘 봐가지고 해방시켜 주고 자기 아들 삼죠. 그 딱 보면 그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럴 때 개념이 뭐예요? 그 리뎀션이라 하죠. 구속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량, 랜섬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노예였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빚쟁이였다고.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길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그 피로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랑은 십자가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보고 맨날 뭐 해야 돼?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은 적용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적용. 인치셨다는 게 실드니까 이거 뭐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개 나오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넌 내가 버리지 않아. 그게 실드. 이렇게 도장 찍은 거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보증이라는 게 뭐죠? 이게 보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증금. 뭐 이렇게 계약할 때 이 계약이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또 이상해 사람들이.
계약도 파기하고 지멋대로 나가. 그럼 계약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이럴 때 뭐라 그러죠?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금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 해야 되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어떤 강남의 어떤 아파트를 사실 때 뭐 그랬다 그러대. 나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진채영 집사님이 소개했다 그러나? 뭐 선교를 갔는데 뭐 좋은 집이 나왔대요. 몇 년 된 얘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뭐 10m 가는 거 갖다 500만 원 걸고 보증금 넣고 계약이 됐대. 원래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죠? 꽤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몇백 올랐다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약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된 게 뭐예요? 본인이 없는데 단돈 500만 원 갖고도 그 계약이 유지가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약이 된 거죠. 500만 원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보증금이라고. 보증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헌신한 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제로예요. 어떤 때는 다 무너진 인생이라고.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어 주시나요?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 주셔서 얘네가 건져낼 거예요. 보증금 되어 주시고 건져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시고 보증금 되어 주시고. 우리 보증금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증금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보증금 써 주죠. 너 능력 있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 건져낼 거야. 성령이 보증되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보증되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성령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보증금 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뭘 해야 되죠? 찬송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간단히만 설명해도 이 정도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 뭐 1시간 뭐 금방 가지 않겠어요? 그거 성자 예수님 보혈의 피 그러면 이건 뭐 내가 볼 때 2시간도 모자라. 그죠?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쩜 이렇게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관계도 보면요. 앞분에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3분의 1 정도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인간론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지 그냥 저절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찬송. 성령께서는 인치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다. 한번 읽어보자.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하는 일이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틀을 만드시고 그죠? 실행하셨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틀을 만드시고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이걸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찬송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죠? 기도. 그래서 찬송과 기도예요. 우리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알게 해달라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 얘기를 했죠. 믿음이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우리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오영리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믿음인데 이거는 구원받는 최소한의 믿음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뭐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때 이거를 맡긴다 그러거든요. 믿음은 신뢰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뢰. 이걸 창세기 7장에 표현하면 준행. 맡긴다, 준행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동의하고 그죠? 인정하고 이건 다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깨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실질적인 싸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자고요. 염려야 염려. 네이밍을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맨날 염려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내가 덜컥 지금 뭐 암 같은 게 걸렸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거 깨야지. 하나님께 맡겨서. 그 염려가 막 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죠. 깨야지. 결국은 신학이란 건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동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염려와 두려움 깨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염려가 있으시죠? 주님께 맡기면 다 깨져요. 다 맡기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알다. 이게 알다라는 게 야다. 구약이 야다인데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뭐 부부가 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거라고. 다 맡겨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 염려와 두려움이 다 깨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체험적인 암. 체험적인 암. 이런 거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소아시아의 그 서쪽에 있었던 데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한 도시를 공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주변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있었잖아요.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있었죠. 에서버두, 사빌라 앞자만 딴 거예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있는데 이게 에베소에서 다 공부한 사람들, 이게 신앙 교육 받은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건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지만 서머나 있었다는 얘기는 없죠. 1차 전쟁 없잖아요, 거기에. 그죠? 2차, 3차 다 없잖아요. 그건 그리스 쪽이니까. 그다음에 뭐 버두,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꼭 간 적 없잖아요. 그죠? 그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에베소의 한 군데에서 전략적으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전라남도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전라남도 가면 정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도라는 곳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목포와 그 옆에는 신안 쪽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이 정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포 선교를 오래 갔기 때문에 여기 자주 알거든요. 이쪽 신안 쪽. 근데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천사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근처 또 세 보니까 섬이 또 쪼잔한 섬들이 천사계래. 그래서 천사의 섬. 이건 말장난인 거 아시겠죠? 천사의 섬. 팔딱팔딱 천사가 사는 게 아니라 천사계래. 그래서 천사의 섬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가 보물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물섬. 그거 아시죠? 1975년도에 어떤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했더니 뭐가 그릇이 하나 걸려 들어왔어. 그래서 아이고 좋네 하고 개밥그릇 썼어. 개밥그릇으로 2년을 썼어요. 2년을 썼는데 그 신안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심상치 않은 개밥그릇이네. 이거 팔라고 그래서 5,000원에 팔았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청자인지 알고 3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밥그릇도 조심해서 팔아야 돼요. 그거 함부로 팔면 안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웬 개밥그릇? 그래서 어디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기 중국 배가 하나 침몰했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몇 년 만이죠? 한 700년 만에 발견이 된 거죠. 고려시대때니까 발견이 돼가지고 23,000개가 나왔죠. 보물섬. 그렇지만 여기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천국의 섬이라고. 여기가 복음 화율이 90%예요. 섬에서 여기서는 담배 못 펴요. 들어가면 담배 파는 데도 없고 피면은 나가라 그래요. 그 정도의 섬이에요. 천국의 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문중경 전도사님 들어봤죠? 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내가 사진을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함부로 얘기할게요. 예쁘진 않아요. 근데 결혼 첫날 밤 소박을 맞았어. 근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나쁜 놈이야. 이미 애인이 있는 거예요. 사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한 거예요.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첫날 밤에 소박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분은 또 강인한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나에게 또 다른 신랑이지.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복음 증거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했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녀야지 하면서 고무신 보통 1년에 하나 정도 달아 없어지는데 이분은 1년에 9컬레씩 달아 없어질 정도로 섬들 돌아다녀서
122개 섬을 복음화 시켰어요. 교회 100군데 세우고. 그래서 CCC 김중구 목사님 이 제자예요. 문중경 전사님 제자. 그다음에 그 치유사역하는 정태기 목사님, 뭐 그다음에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또 있거든. 뭐 그런 분들. 또 신학자 가운데는 신복균 박사님, 뭐 지금 다 연세대 여러분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옛날 분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신앙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분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한계상을 했잖아요. 한계상에서 초월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결혼해서 첫날밤 소박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문중경 연사님만큼 불행한 여자도 없죠. 첫날 밤에 소박 맞았으니.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차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분만큼 복 받은 분도 없죠. 인생 살아봐야 70년인데 뭐. 이분은 나중에 6.25 때 그 예수 믿는다고 죽창에 찔러 죽었어요. 근데 나만 죽이고 딴 교인들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또 그쪽 간 공산당들은 또 말을 잘 들었는가 봐. 이 사람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머지 또 살려놨어요. 그래서 복음화되고 했던 분인데 순교자예요, 순교자. 영광스럽죠. 그리고 122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목포, 신안 이쪽에 뭐 뿌리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롤 모델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하면 깨버리는 케이스죠. 이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 비디오에 있더라.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 자기가 애 낳고 자기 애를 자기가 또 이렇게 유아세를 주대.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인생 사는 게 험난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험난한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야. 죽을 일이 오면 죽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자기 애인데. 근데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평탄한 길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꼭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오면은 피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애가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동의하는 거는 그냥 당장은 하잖아요. 그래 아멘하고 뭐 예수님이 오영리 뭐 이런 거 고백하는 건 당장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깨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 더 깊이 알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소망을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우리 육체적인 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만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고 본 것만 갖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막 부어주실 은혜가 있어요. 부어주실 축복이 있다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신 자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이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어줄 게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뭐 이런 거죠. 뭐 아브라함 같으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뭐 모래같이 해주겠다. 뭐 티끌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게 자녀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근데 지금 당장 잉태가 안 되는 거야. 100세가 됐는데 애도 없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면 되지요. 어떻게든 된다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너무너무 큰데 내 현실은 이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되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 뭐 자녀 없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태물을 또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부어주시고 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애 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뭐 멀리도 아니고 민목사님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3번째잖아요. 애 없다고 난리치더니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이 막히고 뭐 포기했다며? 포기는 뭐 배추될 때나 뭘 포기해?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아주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까 어떤 권사님한테 여자가 도대체 몇 살까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50살까지 낳을 수 있대. 55세는 그랬더니 안 된대. 뭘 안 돼? 내가 생각해봐서 하나님은 하셔요. 그죠?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요즘에 뭐 보면 주변에 봤대. 50세도 낳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면 뭐 안 되는 게 없겠죠. 결혼,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잊지 말라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우리 부르셨죠? 그러면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부르심의 소망이 있겠죠?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부르심의 소망을.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그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자산으로 공공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뭘 기도하라고요? 능력 놓고 기도해. 힘 달라고.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그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크신 능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 주실 거예요. 능력. 여러분 왜 능력이 필요하죠? 현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나가면 능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혼자 교회에서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능력이 많이 안 임할 건데 현장에 나가면 능력이 꼭 필요해. 능력이. 직장이나 뭐 선교지나 뭐 하여튼 진짜 현장에 나가 싸울 때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예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두나미 써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 쓰거든. 여기서 BTS가 맨날 부르는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내용은 무슨 뭐 연애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다이너마이트. 팡팡팡 터지는 거죠. 내가 밤새운다고 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무슨 일 하든 능력을 이래야 능력으로. 지금 제가 볼 때 그래. 뭐 이게 우리 진장들도 그렇고 뭐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찬양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선교 놓고 지금 아침마다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게 주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주의 능력이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주의 능력.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게 열려요. 이렇게 찬양할 때도 찬양이 막 열려. 난 찬양팀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래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뭐 노래도 잘 못하지만 더 많은 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좀 못하면 어때? 기도하고 영성이. 그럼 찬양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져야 돼. 졸음이 쏟아지면 안 되죠. 막 은혜가 쏟아져야 돼.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아쉬워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막 날아갈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교회 보면은 축도 딱 끝나면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 막 그냥 손살같이 집에 가버려. 그게 뭐냐면 날아가는 거죠. 증발해버려 사람들이 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안 가. 이 집에 안 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다 휴화할 필요 없어요. 가도 된다고요. 은혜가 임해야죠. 은혜가. 똑같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가슴에 젖어드는 거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 속에서 하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